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 중언부언, 그리고 염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가운데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이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과 또한 수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 가운데 무려 21명이 훗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서 이 프로젝트의 최연소 리더를 맡았으며 또한 그 당시 당대의 천재로 불리우던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리차드 파인만입니다. 그는 가히 독보적인 천재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 리차드 파인만의 한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시작은 누군가가 파인만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두 개의 자석을 마주하면 때로는 서로가 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자석 사이에 느껴지는 그 느낌은 무엇입니까? 라고 파인만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인만이 이 질문을 듣고서는 약 7분 동안 쉴 새 없이 질문과 설명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석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파인만의 설명과 질문을 들으면서 한 가지 뚜렷하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정확한 상황과 배경을 반드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어떠한 문장만 그냥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스와 노 중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런 무거운 물건을 위에서 손으로 잡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 명제에 대해서 맞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질문을 리처드 파인만에게 던지면은 그 파인만은 당장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위에서 내려놓는다고 하셨는데 그 위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대기권 아닙니까? 아니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입니까? 그럼 사실 그렇습니다. 대기권 안에서 무거운 물건을 놓으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왜? 중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그 물건을 떨어뜨려 놓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어떠한 환경이냐, 배경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제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명제가 주어질 때 상황과 배경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흡사 문장이나 글 같은 경우에는 문맥 혹은 맥락에서 그 말이 어떻게 말해졌는가가 또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배경, 문맥, 맥락을 통틀어서 통칭하는 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이 컨텍스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명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조금은 이렇게 머리가 아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착각합니다. 뭘로 착각하느냐? 한 종교의 경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교나 혹은 이슬람의 경전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종교 비교학을 공부할 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이 짧은 명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명제들에는 어떠한 컨텍스트, 즉 문맥이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짧은 명제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러한 경전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한 명제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몇몇 개의 책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모든 성경은 다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있고 맥락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얘기할 때 배경이 있고 또한 듣는 청자들이 다양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때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주님이 때로는 병든 자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주님이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그 하는 이야기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딘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성경 어딘가에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한 어떠한 성경에는 강도, 살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엄히 벌하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근데 또한 어디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 안을 보면은 때로는 어떠한 메시지와 어떠한 메시지가 조금은 충돌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에게는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무엇이 맞는 거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충돌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6장 말씀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7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10절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께 문을 두들깁니다.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재정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들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매달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얼마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큼 간절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에 근간을 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과부가 나오고 한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매번 찾아가면서 자신의 필요를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5절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매일마다 과부가 자꾸만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한 거지. 그래, 주님 앞에서 매달리면서 기도한 거지. 그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한테 매달렸던 것처럼 나도 내 안에 있는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구하는 것, 그래, 그게 기도야 라고 우리는 이 두 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6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은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과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과부가 재판장한테 매달리면서 뭔가를 요청할 때 그 말이 되게 다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발 재판장님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굉장히 유사한 말과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주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과부는 분명히 똑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는 구하라고 해놓고서는, 간구하라 해놓고서는, 부르짖으라 해놓고서는 여기에서는 너희가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하나님 귀찮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딱 한마디,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끝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분들은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소원의 기도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왜? 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그럼 뭐가 맞는 말입니까?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음의 많은 간구들을 주님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럼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컨텍스트,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제처럼 딱 떼서 읽으면은 오해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언부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합니까? 뒤에 나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7절과 8절에서 중언부언하는 것, 혹은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이 믿는 그 신이 인간의 삶에 깊게 개입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신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고 인간의 삶에는 쉽게 개입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그 신의 귀에다가 외쳐야만 그 신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줄까 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신들이 자신들의 기도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신들은 자신들의 삶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그들이 들을까 말까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자신들을 살피지 않는 신,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인간의 삶에 무관심한 신,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인간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고 소리 지르고 그들은 공양을 바치며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바쳤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소리 질러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 성경 364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밀한 것들 다 구하십시오.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하시면 이방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소리 지르고 외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리 지르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리 지름은 이방인과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의 기도에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이 소리 지르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중언부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믿음 없이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우리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주님께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첫 소절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인간의 그 필요를 잘 아는 분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해 보십시오.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8절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굳이 디테일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그 많은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대신 믿음 없이 아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아뢰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보십시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6장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또 충돌하는 듯한 본문이 나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착각입니다. 또 충돌됩니다. 아니 분명히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또 여기서는 31절과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사실 어저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종종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을 때 그 점심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배탈 나지 않게 하고 또한 식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굳이 그런 기도 왜 하냐? 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빗대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양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여기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31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염려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난 죽었다. 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나 이제 뭐 먹고 사냐? 나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 내 인생 어떻게 하냐? 끝장났대라면서 내 안에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서 푸념과 걱정을 내뱉는 것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대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드라마에서 하도영이 과거 학폭 주동자인 아내 박연진이 감옥에 있을 때 면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변호인단 잘 꾸려 대처해라. 왜냐?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좋은 변호사를 쓰면 쓸수록 변론에서 또한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변론하는 것보다 그 법을 공부한 사람들 또한 이력이 많은 사람들을 쓰는 것이 훨씬 재판에 유리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아끼지 않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근심으로 한숨 짓고 푸념 짓는 것은 흡사 변호사 없이 여러분들이 재판장에 나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혼자서 걱정하면서 근심 짓고 한숨 짓는 것은 재판장의 변호사 없이 내가 내 스스로를 변론하겠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계속 염려하지 말고, 혼자 계속 한숨만 쉬지 말고, 염려하여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죽었다, 끝났다, 내 인생 망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변호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혼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염려하여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염려에 머물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은 바로 기도할 순간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은 혼자서 그 염려를 삭히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빨리 여러분들의 전문 변호사에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 나에게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로서 아뢰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말씀이 3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 내일 걱정 뭘 미리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오늘 걱정은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6장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이 오늘 일은 오늘만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그러한 맥락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것입니까?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일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위탁시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듯이 내일 일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 자체를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34절의 본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 가운데 파묻히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가 있느냐? 혼자 염려하여 이르지 말아라. 대신 너희의 모든 염려를 내게로 가지고 와서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러면 오늘 일을 또한 내일 일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공급해주고 해결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려고 딱 하는 순간 무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탁 스치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이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중재를 맡길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